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싸움을 해서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쳤던 비가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특별히 바알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알은 어떤 신인가?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남자 신인데 그 풍요롭게 만드는 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아세라는 그럼 누구냐? 아세라도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원래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세라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풍요로움을 또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은 남자 신, 여자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모이면은 이 모든 풍요로움을 허락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어낸 신입니다. 그들이야 믿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지어낸 존재였던 것이죠. 이 가나안 방식으로 높은 건물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명이었냐면 450명하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어요.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게 되고 이 싸움에서 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아합이 누구한테 일렀다? 부인한테 일렀다는 거예요. 부인이 훨씬 센 것 같아요. 보니까 부인한테 다 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랬군 저랬군 저랬다 저랬다. 이게 멀리 있는 모습 아닙니다. 가정마다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아무리 막 큰일을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다 와서 보고한다. 다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세벨에게 다 보고를 했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왕은 누구예요? 왕은 아합인데 명령은 이세벨이 내리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한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아합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세벨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이 아내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결정이 이제는 아합을 통해서 공식화되게 됩니다. 아합이 명령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일렀을 때에 이세벨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를 본 아합은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분명히 뭔가 엘리야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자기를 무시한 건 물론 비는 왔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이 자존심 상한 상태에 있는 거, 왕인데 자기가 거느리는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엘리야가 행한 것 때문에 뭔가 엘리야한테 행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한번 보세요. 이세벨은 그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세상에 때로는 이 강력한 힘이 느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둠의 영들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힘, 명예라는 힘, 쾌락이라는 힘, 또 사람도 오락 좋아하잖아요. 오락이라는 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850명하고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명령을 듣고 이세벨의 그 도끼 어린 그 복수심과 그 분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감히 내가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선택은 도망이었다. 얼마큼 멀리 도망가냐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저 꼭대기에 이스라엘 평지에 있었어요.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들어가기 전에 점이 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중간으로 내려오는데 중간쯤 내려오면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사환을 거기 머무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저 아래 시내산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저 아래까지. 지금 보셨죠? 화면에도 안 나올 정도로 저렇게 멀리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한마디로 도망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멀리 갔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다 자기 사환은 내버려 두고, 왜냐면 또 그 소식은 들어야 되니까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손이 안 닿는 데까지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꼭대기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를 지내서 이 시내산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5단계의 이 무서움이 임했을 때 5단계의 행동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세벨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고, 두려움이 임했을 때 거기에서 두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도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려움이 딱 임했을 때에 바로 반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딱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더 크게 얘기했어요. 너는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용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엘리야는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멀리 갔어요. 멀리 간 다음에 그곳에서 쉼을 찾습니다. 왜? 멀리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먼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쉴 때가 필요한 거예요. 쉼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쉬면서 뭐예요? 쉬면서 또 선택합니다. 쉬면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니면 그 다음에 뭘 선택하느냐? 불평과 신세한탄과 원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또 선택합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께 얻을 것인가 사람에게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도망간 다음에 도망가서 힘드니까 쉬다가 불평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엘리야는 그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만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런데 엘리야는 결국은 도망을 갔고 그렇게 중간에 쉼을 얻고 또 위로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도착한 곳은 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무서움, 인간적인 어떤 능력, 경험 그 모든 것을 살려서 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도다르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기까지 그 산이 능력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나 한 명 목숨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황은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산에 도망 온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도 내가 다시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게 다행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내가 지금 목숨 하나 지금 유지하는 것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은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도망가고 쉬고 마지막에 위로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비록 아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맨 마지막에 도다르는 말이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 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나 이만큼이면 그래도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멈추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잠깐 머물라 그러고 홀로 가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슬퍼하시며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고서는 이제 홀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이제 엘리야가 말한 거랑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게 괴로울 걸 아시니까 이만큼이면 그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 먹은 정도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선까지 해도 최선 아닙니까? 그만 한번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내 원대로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요건데 여기서 멈춰주세요 라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끝의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멈추는 믿음이나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 장면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중간에 멈추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엄청난 변화가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바람, 그 강한 바람, 인간이 볼 때에 어마어마한 그 바람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었겠죠. 여러분, 지진이 무서워요. 그 무서운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땅이 진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역사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불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태웠던 그 불은 어땠어요? 가까이만 가도 다 태워버리는 불이었잖아요. 그렇게 불의 뜨거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강한 바람에도, 강한 지진에도, 강한 불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에 위대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뭔가 거대한 축복의 증거가 있기를 원해요. 불이 증거가 되길 원하고, 지진이 증거가 되길 원하고, 강한 바람이 증거가 되길 원하고, 회사가 증거가 되길 원하고, 명예가 증거가 되길 원하고,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작은 음성입니다. 작은 소리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세상이 말하는 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 대답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방금 보셨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아요.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의 최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비했다.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일들을 이미 준비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줄 것을 이미 나는 계획했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 놓았노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홀로 남아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여기에까지 온 것 자체가 내가 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연약함과 달리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되게 약해 보이죠? 엘리야가 뭔가 무능해 보이죠? 아니에요.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이 도랑에 차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온 땅이 가뭄으로 비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위대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의 바램, 엘리야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 7,000명을 남기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엘리야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규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가 그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과거에 행했던 경험이나 당장에 내가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같은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잡던 고기 그물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미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던 일을 그러면 이제 다 그만두란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을 때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통치의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우리가 알던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어디에 기준을 삼으셨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셨고,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첫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기준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